내가 알기로는 이거 아마 그 간디가 좋아했던 찬송을 간디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간디 얘기 들으면 참 그 반성이 가는 바가 참 많은데 새벽에 누가 이제 간디가 새벽에 막 우는 소리를 듣고 같이 있던 사람이 깨가지고 그런데 간디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몸이 피곤하다고 저녁 기도를 안 하고 잤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지 뭐 밤중에 깨서 그런지 그랬다 그러죠. 영화에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그 암살하는 사람이 간디를 총으로 쏘는데 간디가 하나님 그러면서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더라? 필립 이한시가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켜준 그 사람 한 열을 꼽으면서 그 중에 간디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자라난 교회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말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서는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게 정상인데 자기에게 그런 뭐 좋은 그 멘토들이 있어서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간디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참 간디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은 말 안 하는 날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날. 그날은 하나님과만 사귀는 날. 그래갖고 월요일은 일체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맡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은 일체 말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아주 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거지만 어떤 애 엄마가 와서 우리 애가 자꾸 이게 이도 안 좋은데 자꾸 사탕을 먹는데 사탕 먹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말하면 좀 들을 것 같으니까 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 있다 좀 데려오라고. 일주일 있다 데려오니까 간디가 너 사탕을 자꾸 먹으면 이가 상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아니 일주일 전에 얘기했으면 되지 왜 일주일이나 있다가 와서 하라 그랬더니 간디가 그때 내가 단 걸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 그 어떤 행동이 그걸 뒷받침 못해주고 있는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사무엘 얘기 잠깐 나눠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확증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서는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을 또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은 우리들의 온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뭐 룻기도 읽으셨겠지만 룻기 오늘 뭐 시간이 늘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뭐 룻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늘 그저 룻기 하면 늘 이제 나오는 게 뭐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어떤 이야기를 찬양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보아스의 어떤 그 관대한 것을 너그러운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의 큰 뜻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사무엘서에서도 이제 여러 번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이 지난주에 보다시피 사사의 시대에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멋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큰 어떤 그 사회 구조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단초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애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봐서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좀 겹치는 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애를 갖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가 결국 메시아를 예비하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무엘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는데 그 사무엘이 결국은 사실 뭐 왕정 크게 보면 사울에게서 시작되는 왕정이래지만 본격적으로 왕정이 자리 잡는 건 역시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 때는 사실 뭐 왕국이 있고 시작된 게 아니라 왕이래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완전히 결속시킬 만큼 자리가 잡힌 왕이 아니었고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 뭐 사울, 다윗 어떤 그것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누가가 그걸 상당히 그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날 때 이제 어떤 모습이 어땠는가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좀 한 그런 내용들을 누가만 기록하죠.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그 여기 그 김구원 교수라니가 상당히 강조한 것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고 뭐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대로 바치고 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순종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큰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다윗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랑 싸울 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물론 싸움의 성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민족들이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양들을 볼 때 사자, 곰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물리쳐가지고 양을 구해낸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이 자기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는 뭐 그런 준비 단계였던 것인데, 근데 사실 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거듭거듭 나오는 게
내가 앞으로 장차 자라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내리라 하고 꿈을 꿨던 사람이 그 일을 맡은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브온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랬고 뭐 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나의 얘기도 그거였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설교 본문으로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제가 늘 말을 할 때 그 사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중에 뭐 대단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뭐 세상적으로 와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았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지나가서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거, 뭔가 이 그럴듯한 업적을 남기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만한 뭔가 좀 산박하고 뭐 멋있는 게 있고 이런 걸 원하지만, 사실 이 사무엘서 같은데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그 사무엘서뿐이 아니라 성경에 줄기차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히려 그런 걸 꿈도 안 꿨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기에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들자면 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같은 데도 바울과 르몬과 일행이 이제 여기인데 저쪽 마게도니아 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막 꿈에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가 하나님께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줄 알고 글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지금 교회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보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아시아에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마게도니아 유럽이니까요. 터키는 이쪽 아시아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그들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것에 충실한 것이었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유럽으로 이제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참 가슴 뛰고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말하는 거는 뭐 고린도서, 무슨 뭐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이 다 그 당시 그저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그 당시 그 바울과 함께 모이던 사람들이 고작 몇십 명이었을 걸로 보는데, 가정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이에 그 복음의 모습이, 받아들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참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나간 것이지, 뭐 내가 바울 사도가 앉아갖고 이제는 내가 이 역사에 참 길이 남을 참 멋진 신학적인 뭐 내용을 써야 되겠다, 뭐 길이 참 하나의 말씀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래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뭐 크건 작건, 뭐 크다고 해서 뭐 그걸 또 일부러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크건 작건 거기엔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따름이고, 그러면 정말 어떤 성취라고 할까, 또는 어떤 그 성공, 승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뭐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도스로 자기네 도시로 가져와.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에서는 이 블레셋 과의 이제 싸움인데, 블레셋은 그리스 사람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도 게르만족 저쪽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이제 이 동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차차 자기네 세력을 펼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블레셋은 블레셋 왕이 따로 있은 게 아니라 이 5도시, 계속 이제 거기 나오는 5도시가 있습니다. 그 5도시가 말하자 하나의 공동으로 묶인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도시로 가져갔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 궤 앞에 있던 자기네 우상 달곤이 쓰러져 있고, 뭐 잘라져 있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가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무래도 저 여호와의 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아스도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뭐 가드에서도 또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여호와, 저 민족들의 신인 여호와가 하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해보자. 소로 해서 그 궤를 보내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데로 곧장 가면 그건 저 여호와가 한 것이고, 아니면은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런데 베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늘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서 온 건지, 그냥 어차피 생길 일이 생긴 건지,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또 무슨 기도한 대로 돼도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건지, 어차피 됐어야 될 일이 된 건지 이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악성 종양을 겪고 하는 것들이 이게 여호와란 신에서 온 것이면은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갈 것이고, 뭐 그러면서 하여간 거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의 배우가 뭐랄까,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사울이건 다윗이건 뭐 사무엘이건 엘리건 다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론 임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사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경륜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하는 그것이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이제 그런,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말하자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이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참 예기치 않을까. 저 베냐민, 우리가 그 앞에 사사기에서 봤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그때 이스라엘을 나머지 11부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고작 몇백 명 밖에 안 남았던 작은 지파인데 그 가운데서 왕을 일으키시는 것.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엔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처음에 자기를 나중에 임명하려고 하니까 괴짝 뒤에 가서 막 숨어 있고 이제 그러던 사무엘인데,
나중에 그런 사울인데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왕이 연약할 때 이게 내가 왕이 된다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나 할 때 당신은 왕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고 그때 당신은 왕이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사울이 이제 자기 왕권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질 못하고 뭐 자기가 직접 그냥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것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사그리 멸절시켜버려 했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이제 사울이 먼저 자기가 좀 찜찜한 게 있으니까 그 소리를 했겠죠. 아주 참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 나타나는 그 뉘앙스는 참 대단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15장인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후회된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15장 11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참 이것이 이제 참 사무엘의 아주 위대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참 이래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걸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 자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비웃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나 정도는 사무엘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여태까지 뵌 바로는 지금 돌아가신 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잘못 나가는 것, 특별히 영락교회가 그때 이제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나중에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본 건데 기자가 한 목사님한테 그 일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 목사님이 그 일은 교회가 무조건 잘못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된 거를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지, 뭐 자꾸 그런 거 이제 말하면서 그냥 저놈들은 뭐 저렇게 말하면서 후련해 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좀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아침에 사울을 만나려고 일어나서 이제 그래서 길갈로 갔더니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인사를 하면서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거 누가 뭐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 했더니,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드리는 저 동물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참 좋은 것들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당신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태도입니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어떤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면 장관 뭐 괜히 말을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께 가서 선교하러도 나가드리고 헌금도 많이 해드리고 교회도 많이 세워드리면 장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바치라고 했냐? 순종하라고 했지. 그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몇백억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mercy, 불쌍한 마음을 갖고 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글에 나타나는 것 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는 늘 우리가 이제 때를 지켜서 하나님의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싫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싫다. 제발 나를 생각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좀 하지 말아달라. 와서 안식일에 와서 예배한답시고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느냐. 너희 손 이웃 사람들의 어떤 피땀을 가로챈 피가 너희 손에 묻어 있는데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제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이제 그 사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 다음 주에 사무엘 하까지 마치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무엘 하를 나누면서